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 전에 저희를 택정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죄 사함 받고 구원 얻게 하셨으니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실 묵상하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이해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강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감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올 때 우리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담대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원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이 말
말씀 힘되어 희망이 솟는다. 오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117번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117번 교독문입니다. 구주광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속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대에 서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청량이에 눕던 곳에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걷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물어가는 한 해를 바라보면서 게으르고 나태하며 무능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연초에 맡겨주신 직분을 힘써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했건만 그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의롭게 살기를 결단했지만 세상과 짝하며 육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며 내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뒷전으로 돌렸습니다. 세월을 아껴 기도와 봉사로 헌신하며 살겠노라 마음먹었지만 어느새 그 처음 사랑을 잊고 세상에 묻혀 살았었습니다. 대림절 주님께서 오실 날을 목전에 두고서야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안타까워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땅만 차지하고 있는 저희들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보여지며 그 은혜가 가슴에 와닿으며 소멸하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정춘아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신 거룩한 달 12월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하신 주의 날을 지키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기도 제목 하나하나 가지고 나왔사오니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아픔과 시련이 있는 성도들에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시고 간절한 각 가정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고 분주하게만 살았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나 이보고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들의 소중함도 깨닫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청강교회를 이 시간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주심이 되는 주를 향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선거의 모든 과정을 친히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이 있고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이 또한 그 음성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고 간절하게 이 시간을 갈망하고 있을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90페이지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2022년 대학 수능 시험이 있었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 과목 만점을 받은 학생의 이름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학에 지금 고려대학에 다니는 학생인데 1학년 학생인데 다시 시험을 쳤나 봐요. 여학생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만점이니까 이 학생이 전체에서 1등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으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의 기록이 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2022년도에 대학 수능 시험에서 1등한 사람이 누군가 10년 후에 20년 혹은 50년 후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녀에게는 그것이 일생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또 이 사람의 이름은 대한민국 교육사회에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일입니다. 장본인인 그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한 번 그 타이틀을 타게 되면 일생 따라다니잖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한 번 따면 그 사람은 평생 몬트리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이 주어집니다. 한 번 최고에 오르면 영원히 그 호칭을 받게 되는 영광이 있다는 말입니다. 최고뿐만이 아니라 최초라고 하는 것도 그 최고에 버금가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최초. 예를 들면 아메리카 신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 하면 우리는 콜럼버스라고 기억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의 일인데 다 지금 배우고 기억하고 인류 역사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다 그냥 존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사람, 발을 디뎠던 사람 다 알죠. 닐 암스트롱. 이 사람은 미국 해군 대령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해군 대령, 육군 대령 이름 여기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전 세계가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왜냐? 최초로 달에 착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흑인이 그 화려한 부자들의 무대인 오페라 세계에 뛰어들어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으로 흑인으로서는 최초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도 더 높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최초라는 것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매우 특별한 분야에서 인류 최초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낳으신 아기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인류 최초로 증언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혹은 또 증언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 태어난 메시아를 면전에서 보고 이 아기가 그리스도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최초로 증거했던 사람은 아마 이 안나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여기 38절은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본문 앞에 등장하는 이 시므온은 성전에 찾아온 아기 예수님, 할례받으러 온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가슴 벅차 그 찬양을 부르죠.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냥 자기의 기쁨을 자기 스스로가 표현하는 차원이지, 이걸 막 남한테 가서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여기 이 아이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이렇게는 타인에게 이렇게 증거하진 않았는데, 이 시몬은 한나는 안나는 그런 증거하는 최초의 인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이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이제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알 것 같으면 이 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에 의해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다가 마지막 주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점점 확산되어 가다가 나중에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지금 천국이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8일째면 중요하고 이제 시작되는 순간 아니에요. 그 시작되는 순간에 이 안나가 그 예수님을 보고 그가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면서 외치고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그렇게 이 안나처럼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외치고 나만 혼자 알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력을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동일하게 우리도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몬의 영광이었다. 시몬만 가졌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특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그게 막 억지로 의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안나는 최초의 인물이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영광을 떠안게 된 안나는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어떤 선지자일까요?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안나 선지자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단 4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나의 나이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기 36절, 37절 보면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과부가 된 지 84년이 흘렀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해석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통상 여성들은 14세쯤 결혼을 해요. 그럼 14세쯤 결혼했다가 이제 7년 살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7년 후에 남편이 죽었다 했잖아요. 그럼 플러스 7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또 84년을 더하면 104세, 105세로 추정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늙은 할머니가 되겠죠. 둘째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과부 되었고 나이는 84세였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84세가 되는 것이죠. 뭐 어쨌든 84세는 굉장한 노령입니다. 공통점은 굉장히 나이 많고 늙은, 나이 많으면 늙고 병들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여인이었다. 누가는 지금 인생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한 노인이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나는 이 안나에 대한 또 다른 정보는 안나의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하는 것을 본문은 알려줍니다. 아셀 지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 반드시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즉 소속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약의 성경 기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소개할 때 그 지파를 거의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12 제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지파가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다른 사람들이 지파를 베드로는 무슨 지파, 요한은 무슨 지파, 성경의 신약의 기자들은 그렇게 적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특별하게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은 뭐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 신약의 기자들은 타인들을 어떤 성경의 위인들을 기술할 때 지파 소속을 적지 않았다. 그건 이제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렇겠죠. 과거 구약 시대 때는 뭐 그 지파가 중요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누구냐 이런 걸 많이 따지던 시대였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미 뭐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 뭐 이민족에게 망하고 그냥 유랑하고 그냥 포로로 끌려가고 뭐 나라 없고 뭐 이런 시대를 거쳐 보니까 뭐 지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출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신약의 기자 중에 한 사람이 누가는 이 아셀 지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 안나의 소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대단히 특이한 점이고 거기에는 어떤 이도가 있기 때문이었다라고들 해석을 합니다. 그럼 아셀 지파는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아셀은 8번째 아들인데 이 아셀의 어머니는 야곱에게는 네 명의 그 부인이 있었잖아요. 둘째 부인이 빌하 아니야. 둘째 부인이 빌하입니다. 빌하. 제일 처음이 레아고 둘째가 빌하인데 이 빌하에게 그 몸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 몸종이 야곱의 4번째 아내가 됩니다. 레아의 몸종도 이 야곱의 아내가 되고 그래서 둘 언니 쪽에 둘 그리고 동생 쪽에 둘 합쳐서 4명이 야곱의 아내가 되는데 그 빌하에게서 난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 아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 혹은 저주하는 그런 그 기도문이 나와요. 거기 보면 아셀 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는 장차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식탁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야곱의 예언이지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식탁을 준비하고 수라상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 모든 책임을 지는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왕의 수라상을 책임지려면 이 지파는 비옥한 땅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농산물도 많이 거두는 부자여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왕의 수라상을 어떻게 여러분 일일이 그냥 신경 쓰며 차리겠습니까? 잘 차려야 되잖아, 왕의 수라상. 그러기 위해서는 부유한 지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풍족한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지파에서는 특별히 위대한 인물이 전혀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움이 빚어낸 역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신앙생활 잘 못하잖아요. 그거 즐긴다고. 그 맛에. 풍요에 빠져서. 물론 뭐 부유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뭐 확률적으로 치면 세상에 그냥 만족하고 뭐 부귀 영화를 누리고 하면요 그냥 세상 좋다고 저 세상 하나님 나라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에서는 전혀 성경적 영적으로 뛰어나거나 혹은 위대한 인물이 배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사사나 왕들 중에서 이 아셀 지파 출신은 하나도 없어요. 이 지파 중에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안나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할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지파는 가장 보잘것없는 영적으로 보잘것없는 지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 안나 선지자가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지파 출신의 소위 선지자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한 여인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서론 부분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세 번째, 이 안나의 형편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잘 알 수가 있죠.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노령에다가 그리고 과부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부는 대단히 그 불쌍한 그리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뭐 요즘과 같이 여성들이 다 인권이 향상되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이 시대는 남편이 없으면 그야말로 그냥 여성들은 종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노령이라도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을 의지해서 그냥 방음막도 되고 그냥 자식도 있으면 여러분 그 어머니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야말로 그냥 그래서 옛날에는 그 소위 형수 계대라 그러나요? 계대법이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이제 아내로 취하는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어요. 그건 뭐 달리 다른 이유가 아니라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남편 없으면 여자 혼자 못 먹으니까 먹고 사니까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취하는 그런 합법적인 법이 마련되어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과거 시대 때는 여성들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형편, 불쌍한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등지에 보면 과부와 객과 고아들을 이제 보호해 주는 그런 규정들을 율법에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 안나라는 여인이 그런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말합니다. 네 번째, 안나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이 사람은 선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선지자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머물면서 과부로서 거의 성전에서 지금 살다시피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하면서 여기 남녀 구분해놓고 해놓았어요. 그럼 여성들은 뭐 남성들이 가는 곳으로 못 들어가서요. 그러면 여기 처음 찾아오는 저기 성전에 찾아오는 여성들 중에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런 여성들도 많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여성은 여기 머물면서 율법을 배우고 공부한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여성들이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 와서 성전에 와서 하소연하고 하면 이 안나라는 사람이 늘 여기 있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어른이니까 와서 문제를 묻고 그러면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고 불렸던 여성들은 모두 5명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2사람은 악당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여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성들은 거의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약 성경에는 그 시대적 배경 이해하시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4000년 전이니까 여성들이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하던 시대 아닙니까? 따라서 이 여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그런 어떤 실제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차원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호칭을 통해서 이 한나라는 사람이 대단히 인격적으로 또 훌륭하고 또 그곳에 찾아오는 여성들을 잘 가르치고 이랬으니까 대단히 존경받고 신앙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4가지 정보를 다 취합하면 이 사람은 늙고 보잘것없는 지파의 사람이었고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전을 찾아오는 자에게 그 말씀을 토대로 권면하고 교훈했던 그런 자였다. 그런 자가 결국 메시아를 보는 영광을 보게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초로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최초의 영광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누가는 원래 다른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특별히 그 소외된 자들을 많이 의식하면서 그 누가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죠? 소외된 자들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주님을 만났던 자들은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
창기, 죄인, 이방인들입니다. 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등장시키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세리와 유대인 예수가 대화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뭐 창기들하고 그건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에서 그런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게서 그냥 새로운 선언을 받고 예수와 교제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다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누가의 생각이 지금 이 누가복음 시작 부분에서부터 지금 이 안나를 등장시킴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안나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소외되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늙고 여러분 이런 자였는데 이런 자를 나신 예수님이 먼저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최초로 전파하는 특권을 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시작 부분에서 누가는 지금 그걸 드러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채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이, 이 안나가 그렇게 영광을 얻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메시아를 처음 보게 되는 큰 영광을 얻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에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드러난 이유가 있고 하나는 숨겨진 이유가 있는데 숨겨진 이유는 바로 누가의 이런 그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의 그러한 누가의 의도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해가 되세요? 다른 복음서들은 다 그냥 보통 그냥 뭐 유대인 중심으로 뭐 보통 이렇게 쓰는데 누가복음 유독 이 물질적인 문제,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보통의 사람들, 뭐 특수한 사람이라 마태복음 보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도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여러분 왕을 찾아러 와요. 누가복음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나신 아기를 만나잖아. 처음 시작부터가 평민의 이야기입니다. 즉 누가는 이 안나라는 여인은 그런 보통의 사람, 아니 그 보통의 사람 이하에 아주 괴롭고 애달프며 힘든 삶을, 불쌍한 삶을 살고 있던 그런 자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쁨에 겨워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외치게 된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영광스러운 사건이 그녀에게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 안나가 이제 영광을 얻게 된 숨겨진 이유라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드러난 이유. 왜 이 안나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었는가 할 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드러난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시간상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이 안나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안나에게 이런 영광이 돌아가게 되었느냐 할 때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는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자였다. 다시 말해서 대망신앙이 아주 대단했다. 분명했다. 그것 때문이었다.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못 기다리면 중간에서 그냥
그냥 뭐 그냥 이탈하고 뭐 교회 나오지 않고 성전 나오지 않고 뭐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꾸준히 84세 혹은 또 105세까지 꾸준히 그 한 소망, 한 기다리 메시아가 다시 오시게 될 그 소망만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기다렸더니만은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대부분 잘 못 기다리죠. 여성보다 남성들은 성질이 급해서 더 잘 못 기다립니다. 여성들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남자보다 조금 더 잘해요. 왜? 더 기다리니까, 더 인내하니까. 남성들은 팩팩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바보짓을 하는 거죠.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영광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든지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이기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세브란스 병원에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니까요. 똑똑한 사람이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입 꾹 다물고 그냥 지자리 지키고 기다리는 자들이 결국 승진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은 뭐 그냥 아이디어도 내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자기 똑똑함이기 때문에 부딪히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생각을 가감없이 그냥 내놓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화해도 하고 풀고 하기도 합니다만 인간이 그렇게 한번 상처를 입으면 쉽게 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묵묵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풀에 다 떨어져 나가버려. 먼저 똑똑하게 굴른 사람은 다 그냥 그냥 다른 회사 가고 더 좋은 데 나면 가버리고 가만히 끝까지 묵묵히 기다린다. 결국 성진하게 돼. 그렇게 됩니다. 사회생활도 그렇고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잘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됩니다. 그냥 집 한 채 사기를 기다린다거나 혹은 부자 되기를 기다린다거나 여러분 이런 좀 그야말로 현세적인 것을 기다리는 사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고상한 기다림, 가치 있는 기다림, 영원한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주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이 되시며 우리는 그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완성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통치에 참여하는 것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장관이 되고 거기에 비서실장이 되고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다림, 그 영원한, 그것도 시간적으로 영원한 아니에요. 영원. 고상한 기다림,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가치 있는 기다림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오면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나 선지자에는 그런 영적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은 땅에 디디고 질퍽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생각은 항상 오실 그리스도에게 두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그 영적 천재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안나에게는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전혀 못하잖아요. 그냥 물질적인 것만 보여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에 안 들어와요.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안나는 땅에 살면서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것이죠. 그 기다림이 안나에게 그 같은 영광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잘 기다려야 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작은 인원으로 성가대를 운영하는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성가대 인원이 6명. 그런데 그 6명 가운데 한 집사님이 유감스럽게도 음치 수준이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연습할 때마다 성가대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분 때문에 음이 틀려가지고 성가대 전체가 그냥 스트레스를 받다 이 성가대 전원이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좀 이야기하자 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 참 성격은 좋은 사람인데 참 성가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 좀 목사님이 우리가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목사님 좀 이야기해서 빼주셔요. 간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음치 집사님을 불러다가 자초진영을 말하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사님, 성가대 전체가 집사님이 성가대를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점잖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 집사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5명이 와서 말한다고 해서 뭘 그러세요? 전 50명한테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뭘요? 전 목사님께서 설교를 너무 재미없이 못하신다는 말을 50명이 넘는 교인들로부터 들었는데 지금도 제가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겠습니까? 교인의 반 이상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충격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 이후에 이제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락 하다가 그냥 이제 헤어졌습니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끝까지 잘 기다려 줘야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당장 뭐 노래를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편한다 하더라도 그냥 기다려줘야지. 아니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50명이 교인의 반 이상이 뭐 목사님에 대해서 저렇쿵 해도 자기는 꾹 참고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군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이 집사님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변호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 별일 다 생기잖아요. 별일 다 생겨. 잘 기다려야 합니다. 잘 기다려. 조금 무슨 일 있다가 팍 튀고 그냥 교회 안 나온다라고 그냥 뭐 별별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기다려야. 그렇게 내가 교회 안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지금 이 성가대 음치 집사님이 듣는 것처럼 약점과 단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쭉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런 이야기 우리 어릴 때부터 들어왔잖아요. 쭉
기다리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 그리스도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기다림, 이 기다림의 신앙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생 이거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어쩌면 잘했다, 혹은 네가 그냥 흔들렸구나, 변질되었구나, 칭찬과 책망이 갈라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 당장 오시지 않더라도 언젠가 오신다는 주님 마음속에 품고 끝까지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 맞아 안나 선지자가 메시아를 만나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영광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알아보는 것도 영광이지만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광임을 알았사오니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끝까지 잘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어서 안 나간 우리 영광 같은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베들레헴 빛나고 잠기시니 저 놀라운 빛에 앙상한 이 밤에 온 하늘 들어 비전에 너지 뭐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남자는 너 내가 귀한 의인 말아 사절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함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더러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귀한 예물 바쳤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 가지게 하신 감사합니다. 기다릴 것을 기다리며 또 우리의 마음이 궁극적 희망을 향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가르치시며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빛으로 어두움의 세상에서 역사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드릴 때마다 풍성한 복이 또 우리 앞에 또 돌아오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바치는 모든 손길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기다림의 영성 잘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점점 많아진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겠습니다. 주의하시고 추가 접종, 즉 3차 접종을 반드시 맞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60대는 아마 12월 중으로 아마 다 예약을 하시고 맞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 3차 접종이 접종 완료일로부터 6개월 후가 되었지만 이제 조금 한 달 단축해서 5개월로 조정된 후로는 4개월인가요? 네,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60대고 50대는 5개월 이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종하고 또 조심하고 이러면 됩니다. 3차 접종을 하면 지금 유행하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정세가 훨씬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11시에 예년과 같이 본당에서 예배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일 26일은 김백운 장로님 은퇴 및 원로 장로 추대식 그리고 김진출 안수집사님 은퇴식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함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출 마감된 성경 퀴즈 시상 및 연말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을 위한 봉사도 할 예정입니다. 달력 및 책 받지 못한 분들은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라고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에 아닌 분들 오시는 분이 있으면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한 권씩 그렇게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